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도 딸들이 있는 부모이기도 한데, 자녀들이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 부모님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오늘 사대교회에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사대교회는요, 그냥 대표적으로는 책망받았던 교회예요. 호된 책망을 받았던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주님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얼마나 관심 가지고 보시겠어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때로는 정말 너무도 세밀함으로 다 살펴보시겠죠. 네, 살펴보셨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사대교회는 큰 책망,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같이 삼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런 모습 없어야지. 혹은 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지향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보고 있는데, 지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에베소부터 출발했어요. 에베소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두아디라를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사데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살펴볼 겁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대가 유명한 건요, 그곳에 소아시아 최대의 금맥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금의 채취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풍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곳에서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금과 은을 섞긴 했었는데 화폐를 만든 최초의 도시이기도 했고, 이곳이 굉장히 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는 시대적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전쟁이 또 많았었다 그래요.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풍요가 있었고 전쟁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사대 지역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는 종교심이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6개의 큰 기둥을 가진 이곳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필두로 한 큰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 절대자에게 이렇게 자신을 의탁하고 부탁하는, 왜?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들을 어디로 몰아넣었냐면 쾌락주의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 안엔 수많은 연회와 오락의 축제가 끊어지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즐기자, 내일 죽을 터이니, 성경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냥 마음껏 즐기자, 육체적으로 마음껏 즐기자, 지금 아니 놀면 언제 놀겠냐, 이런 식의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세속주의적이고 이 물질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사대 교회의 바탕이 되었었고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 뭐 성지순례 하다 보면 사대 지역 가면 여기를 가요. 여기가 사대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데미 신전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가 세력을 가졌을 땐 이 아데미 신전을 교회로 어떻게 보면 뺏은 거죠. 큰 신전을 교회에서 뺏어서 이곳에서 잠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곳이 사대교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작은 지역이었긴 하지만 작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도 많이 늘었던, 그래서 나름 성장했던 교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그들 안에도 은근한 세속주의, 은근한 물질주의가 만연했던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가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대교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많이 하셨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물질주의에 빠져가고 있다. 세속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메시지지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코 유쾌한 본문은 아니지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사대교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국 안에 우리가 1년 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고는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읽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사대교회에게 주의 거룩한 편지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알지요. 아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다.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는데 너는 사대라고 하는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새로 나다, 새롭게 되다. 우리가 본어긴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대라고 하는 언어의 그런 뜻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지역을 따라 사대교회라고 불리워지긴 하지만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산 자가 아니다. 넌 새롭게 된 자가 아니다. 너는 살았다 하고는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검증하셨는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앞뒤를 맞춰보면 그들에게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행위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고요. 찬양하는, 기도하는, 구제하고 섬기는 이런 행위들이 은근히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점점 흥왕케 되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난 죽었어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다고. 난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행위의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행동 안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온전함은 담겨져 있지 않은 채 그 사대의 도시적 분위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은근한 물질주의요, 은근한 쾌락주의로 너희의 삶이 허물어져 가며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진짜 죽었나? 이런 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왜 죽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제가 소망하기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오늘 이 메시지가 복음되려면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평상시는 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인생 살잖아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다시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 다시 방문하시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의사 앞에 딱 섰는데 검사를 다 마치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자고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암입니다. 이런 평가를 딱 들으면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아프다는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 나를 죽이는 암이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암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그런 일이 있는가?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너의 신앙생활은 죽은 거야. 이 말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린다면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한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도 죽음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래의 모든 절차들과 이런 것까지, 또 죽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또 어떤 유언장을 또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 그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것을 쭉 적게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 이런 체험을 해요. 임종 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진짜로 이렇게 관을 갖다 놔요. 관을 갖다 놓으면 그 안에 눕는 거예요. 누우면 뚜껑을 딱 덮고 상징적으로 망치로 땅땅땅땅 쳐요. 그리고 나면 옆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것만 연습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연습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꽝꽝꽝꽝 치고 나면 암흑의 사망 선고를 해요. 그럼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이런 찬양 부르고 관 안에 누워가지고 뚜껑이 닫히고 나서 암흑의 사망, 그리고 나서 와, 그런 찬송을 들으면요, 인생에 대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필름이 싹 돌아가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생각을 쭉 하게 된다. 그게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라서 그것을 늘 후기를 적으라 그러면 그 얘기를 적는 사람이 참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죽는다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은 나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늘 나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자지 진짜 죽는 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현실감 있게 느낀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의 행위라는 게 너무 당연해. 당연히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모습이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집사요, 권사요, 뭐 목자요, 뭐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본질을 아는데 너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자로 너는 죽은 신앙생활하고 있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백부자 심판 앞에 내가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며 수많은 이적들에 있으면서 나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도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 신앙생활이 죽은 듯한 신앙생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보좌 앞에서 알게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오히려 행복일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사대교회는요, 자기들은 한 번도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왜? 그 안에 신앙의 행위가 참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니야, 너희들 죽었어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행위의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 행위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행위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행위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회들마다 다 있기를 원하셨다고요. 껍데기로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진짜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과연 사대교회는 그러했을진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주양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진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행위가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죽은 자의 행위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우리 한국이요, 영화 잘 만들기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 해외에서 각광받는 한국 영화의 장르가 뭔지 아세요? 요즘 좀비물이 뜨고 있어요. 한국이 컴퓨터 그래픽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점점 진짜 같은 좀비물들을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호평이 되게 많이 받는다. 부산행으로 출발해가지고 좀비물들이 많은 호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도 느끼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이 움직여요. 막 달리기도 하고. 한국 좀비의 특징은 빠르다는 거예요. 외국 좀비들은 느려요. 막 이러면서 되게 느린데 한국 좀비는요 엄청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 좀비가 이렇게 빠르구나. 어떻게 하다가.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분명히 움직이고 고개도 돌아가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달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안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행동인지 죽은 자의 행동인지 뭔가 기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프게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시대를 같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신앙의 행동 자체가 위축되다 못해 점점 죽은 자 같은, 그러니까 한 명도 자기가 죽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난 살아있지, 난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자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느 순간 하지 못한 채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전엔 분명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이렇게 찬양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이나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사회와 함께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행동 자체가 죽은 자의 신앙생활과 같은, 죽은 자의 행동과 같은 어색함이 온몸에 가득 채워진,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다 못해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뻣뻣해지는, 여러분, 한국 감리교도요 몇만의 성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만 몇만의 성도가, 연회죠 별로 통계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들의 줄어가는 속도가 진짜, 그렇죠,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도 당연했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긴 시간 동안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몸에 익숙해지는,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것으로 몸에 익숙해지는, 예전엔 그게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색해진 것 같은, 죽은 자의 행동 같은 그 이상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과연 나의 신앙생활 안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부드러움이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의 행동 같은 뻣뻣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와서 금요일 날 설교해 주셨어요. 이길표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인데 와서 설교하면서, 미국 교회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안 그래도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의 예배조차도 우리 같은 생동감 있는 예배, 그걸 못 드리겠죠? 그러니까 오더니 나중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한국교회는 야, 천국잔치 같다, 막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야, 온도차가 있구나. 나는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엔 더 강력했는데, 더 살아있었는데, 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위축된 모습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천국잔치라고 얘기하다니 난 가슴이 아픈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느 순간 기준이 낮아지고,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도 살아있는 거 아니야? 좀 우리 주영교회가 자꾸 시대와 함께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시대적으로는요, 교회 예배가 줄어드는 게 시대적인 이야기예요. 교인이 줄어드는 게 시대적인 이야기예요. 예배의 모습이 위축되는 게 시대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이 마주하면서 어느 순간 살아있었던 그 시절이 옛날이 되고 죽은 것 같은 행동이 현실이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주양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기에, 우리 이제 마스크만 썼지 거의 대부분의 일상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 사러 쇼핑하러 다 다니시고 먹을 거 다 먹으시고, 안 그래요? 먹을 거 다 먹고 만날 거 다 만나지 않아요? 사업하고 일할 거 다 하지 않아요?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이제 익숙해져서 거의 일상의 모든 모습을 다 회복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도 회복해야죠. 일상의 예배, 우리가 원래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원래 그 안에서 누렸던 자유함의 그 예배도 다시 회복해야죠. 마스크 쓰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마스크 쓰기도 하고 손세정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원래 드렸던 그 예배,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살아있는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죽은 자들의 어색한 행동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그 생명 넘치는 부드러움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었는지, 어떻게 들었었는지, 우리 교회됨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지. 세상에 근거를 두고 교회를 만든 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교회됨의 이상은 성경에 있는 거지 세상의 뉴스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라. 과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었는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었는지를 잘 생각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지켜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섬이에요. 죽은 자들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말고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살아있었던 그 신앙생활로 돌이켜라.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코로나에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원래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돌아가고 회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백신도 나왔고 이제 치료제도 곧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듯 여러분도 백신 맞을 수 있으면 다 맞고 뭐 다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모습, 처음 받았고 처음 들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지금의 이 모습은 죽은 자의 행동이니까 죽은 자의 행동에 갇히지 말고 원래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의 그 첫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디테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죽여갈 때에 그 죽은 자의 행동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귀하는 이 모습, 근본으로 돌아가라.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대 지역에 금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예, 큰 금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금에 누구도 시선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 교인들도 그것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물질에, 세상의 그 쾌락에, 그 금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많은 축제들과 그 오락에 그들도 눈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혼을 진짜 소생시키는 것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진짜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금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에 더 집중하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모습과 돌이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마스크 쓰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마스크 쓰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얼마만큼 예배를 더 사모했었는지. 어느 순간 그때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빗대 봤을 때 사대교회처럼 그때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꼭 지금은 죽은 자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위축되다 못해 죽은 자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 애쓰고 정말 사랑했었는데 나
위축되다 못해 죽은 자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환원운동하듯 내가 처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처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옷을 그 사람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대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다 더럽혀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켜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세력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산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은근히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디가 더 많으냐? 옷을 더럽힌 자들이 더 많긴 하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찌 보면 영적인 줄다리기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그런 영적인 줄다리기가 있지 않을까? 흰 옷을 입은 자들도 열심히 자신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테고, 반대적으로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해서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에 맞추고 시대에 맞춘 이런 점점 낮은 기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요. 이 둘이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 왠지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 교회 분위기를 너희 흰옷 입은 자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겨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 할 때 이렇게 막 탕탕 쳐가지고 땅을 좀 뺏어오고 또 뺏어오고 또 뺏어오고 또 뺏어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 현장의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전에 그 흰옷 그 모습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 헤게모니를 꽉 잡아서 이 지배력과 이 공간의 힘을 잡아가지고 자꾸 무엇으로 뺏어오는, 옷이 더럽혀진 자들이 흰 옷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갱생의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입히시는 그 흰 옷,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흰 옷은 얼마든지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 세상의 옷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생활의 옷을 벗고 새로운 이 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 우리 주양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약해져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니야, 우리 주양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여기 한 걸음 한 걸음 오다가 야 그렇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옷이 갈아입혀지는, 흰 옷을 입고 또 흰 옷을 입고 또 흰 옷을 입는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벌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준을 낮추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회복을 꿈꾸듯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듯 우리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하나 자꾸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라는 이 가슴 아픈 책망이 나의 신앙생활이 혹 그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요. 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나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지, 마음에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오래간만에 부르는데요,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보고 신앙생활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본 건 예수였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나 예수 닮기를 원했지. 이 다짐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닮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내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아져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행동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었던 처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꿈꾸듯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꿈꾸길 원하오니 더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하소서. 더 사모하게 하소서. 더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살아있다고 늘 말하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며 너는 살았다곤 하지만 너의 실제의 모습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탄식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 교회에게 있는지요?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처음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또 예배를 드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각양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있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전과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성도들이 흰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교회, 그 교회가 주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